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해피 애니버서리.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봉독은 좀 짧게 했는데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이제 교회력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창립주의라고 같이 설교할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제목 보는 것처럼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질문이 함께 주어졌잖아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자체가 어떤 주제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요 얘기가 계속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일단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 본문의 중심은 단 한 사람의 어떤 그 치유,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눈이 떠졌다,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긴 이야기가 전체가 끌고 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질문합니다. 평생 동안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이것을 마주한, 그 사건을 마주한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가?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분들의 질문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누가 이 사람을 눈뜨게 했는가? 그 질문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가? 이걸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 본문은 아까 우리가 잠깐 7절 그리고 뒤에 있는 후반부를 읽었지만 계속 그 질문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부모까지 불려와서,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던 부모도 불려서 신문을 받고 결국 이 모든 대화와 갈등 한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놓여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들에게도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에 선언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게 딱 이게 찝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 사람의 변화와 여러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천천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엔 증언했어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더니 이 눈 뜬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고백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말하게 되고 마침내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은 단순히 한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과 함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20세기에 가장 기적 같은 삶을 산 사람을 한 사람만 뽑자면 헬렌 켈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헬렌 켈러가 그의 수필에 만약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만약 사흘만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게 된다면 딱 하루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녀에게 본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사람의 어떤 그 사랑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분은 관심이 있어요. 눈이 떠지면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딱 3일 동안에 하루는 설리번 선생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보여줬던 사랑, 자기의 삶을 이끌어갔던 그 헌신, 그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맹인 역시 눈을 뜨자마자 그를 고친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영적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32절 말씀이에요. 눈을 뜬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추궁하니까 이 눈뜬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단지 놀람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강력한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은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이분이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보수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지금 예수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40년 전에 이 교회가 시작될 때도 그것은 누군가에게 낯설고 새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사모님 계시는데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뭐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익숙한 뜰을 깨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일은 언제나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은 기존의 질서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갈등의 중심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사람이거나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들로 묘사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전통이 있고 그들이 누려왔던 어떤 그런 흐름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새로운 것들이 지금 눈앞에 드러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공동체의 질서와 전통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그 규정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이 뜨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으신 질문은 다릅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었는가? 이 사람이 생명을 얻었는가? 이 사람이 이제 보게 되었는가? 이런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먼저 보았고 예수는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의 경계를 먼저 생각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능력을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본질적인 갈등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본문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겉으로 보면 눈먼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보이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 되니까 진짜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눈은 떠 있지만 정말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눈먼 사람은 눈이 떠진 후에 예수가 누구인지 보게 되는 과정을 드러내 보이고 있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정보의 차이가 아니에요. 보려는 사람은 보게 되고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끝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이 박경리 씨가 쓴 토지라는 소설이에요. 사실 저는 이거를 소설로 읽은 건 아니고 드라마로 보고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소설을 보게 됐죠. 제가 어릴 적에는 두 번 드라마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봤던 거는 서희가 아마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리고 2004년도에 또 한 번 있었어요. 두 번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보고 두 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설을 보게 됐는데
이 토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나왔던 드라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유명해진 사람들이 단역으로 출연했던 걸 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작가는 그 중에서도 외면적인 어떤 조건이 아닌 이 생명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자를 더 부각시키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작가는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박경리 씨가 한 얘기인데, 문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실제로 쭉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탐욕 때문에 진정한 인간의 어떤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그렇지만 좀 가난하더라도 고통의 세월을 견디면서 생명을 존중히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로소 이들은 타인의 어떤 그런 아픔을 볼 수 있는 자로 등장시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등장한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자로 이렇게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안경을 썼지만 이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은 어둠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영혼의 눈이 떠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만큼 보이는 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 점에서 눈을 뜬 사람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어떤 대단한 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압니다. 내가 눈먼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봅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사실이 있는 데서 여러분들 뭐냐면 그때부터 신앙의 힘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들 말로 막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가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뇌과학자 중에 올리버 섹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기록한 내용에 보면은 평생 앞을 못 보다가 수술로 시력이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분이 잘 기록하고 있어요. 대부분 수술로 시력을 회복한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 못한다고 합니다. 너 평생 못 보다가 보게 됐으니까 세상이 확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보는 거는 굉장히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경험한 세상은 그냥 뭐냐면 혼란스러운 빛의 이 덩어리처럼 인식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딱 눈이 떴을 때 막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뜨고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와닿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더 막 그런 마음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정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은 눈이 떴을 때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그 형체를 눈에 익히면서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될 때 이 사람들이 비로소 보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눈이 떠져서 보이는 걸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도 그렇습니다. 시력 회복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죠. 아, 눈을 떴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그가 예수를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의 세상은 그때서야 비로소 완성되었어요. 눈이 떠졌을 때가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그들의 삶, 그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봅니다. 이 고백은 눈이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봤어. 그냥 눈을 본 뜻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 사람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은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께 예배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9장의 끝은 치유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목적은 단지 세상을 보게 하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배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들은 교회 창립 40주년이라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도 받고 때로는 여러분들 또 이 안에 또 무슨 행사도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꽃다발 주기도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왔어요. 그럼 사순절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바로 세우는 시간에 교회 또한 바로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40년 전에 처음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때가 아니라 사순절 때 모여갖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자. 그 마음이 뭐냐면 사순절의 의미가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흩어졌던 마음을 다 가다듬고 제대로 된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도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버클리에 있는 에보스 연합감리교회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에 있는 랑리지에 있는 그 연합감리교회 건물을 받아서 2024년까지 저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한 다음에 오린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열린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지나서 감사하게 오늘 40주년이라는 시간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거쳐간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에 마땅히 하나님이 이끄심을 목격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의 마음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묻는 물음과 함께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열린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질문 앞에 자연스럽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전 예수님이 누구인가? 저는 또 묻고 싶은 거예요. 열린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단지 익숙한 것만 반복하는 교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다시 눈을 뜨는 교회일까? 여러분도 올해 2026년 표가 뭔지 아세요? 주보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 위에 서서 새 일을 행하여. 아마 그래도 여러분도 이왕 열린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그래도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우린 자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뭘 자랑할 수 있어요?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40년의 역사 속에 저는 한 6년 정도를 동행했습니다. 시간 빠르죠? 6년 여기서 사역했어요. 6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제가 느낀 열린교회는 늘 새로운 일을 마주하고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며 사역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플랜을 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새로운 게 와요. 늘 새로운 게. 여러분 지난 40년의 감사를 든든한 반석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은 머물기 위한 곳이 아니라 그 위에 더 높이 든든하게 쌓아 올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토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마주할 때 두려움이 아닌 기대를 가지는 이유는 40년 전 광야 같았던 곳에서 세기를 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박경희 작가가 원고를 채울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자 한자가 내 목숨이었다. 자,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목사도 설교할 때 그렇게 쓸 수 있을까? 한자 한자 내 목숨처럼. 제가 이 이야기가 갑자기 불쑥 생각난 거는 하나님께서도 지난 40년 동안 열린교회라는 원고지에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잉크 삼아서 사랑의 역사를 써 내려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매년
이 작가가 원고지를 채우듯이 우리는 여전히 헌신과 기도로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여기에 그런 헌신과 어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채우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여정은 눈먼 자가 눈 떠진 후에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처럼 우리들은 열린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더욱 깊이 알고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새롭게 권사님 6분과 그리고 집사님 4분을 세웁니다. 40주년을 맞춰서 세워지는 직분이 아니에요. 40주년 됐으니까 그에 맞춰갖고 직분을 세워야지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보낸 시간과 상관없이 앞으로 교회에서 일하실 일꾼을 세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년 지났으니까 세운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보낼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자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수를 알아가듯이 우리들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몸과 마음을 담아 함께 지나왔을 거예요. 이분들이 아마. 그리고 이런 삶인과 나눔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은 오늘 본문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점점 그들의 신앙과 마음은 확장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진 않죠. 대부분 제가 직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한 분도 예스 한 분이 없어요. 목사님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전 아직 멀었는데요. 다 그런 얘기 하세요.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전 그럴 줄 알았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이분들은 저희 교회에 보내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신앙이 성장했을 것이라는 걸 확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마음은 굉장히 많이 넓어져 있다. 오늘 새로운 직분을 받는 분들도 이와 같이 무언가 책임을 가지고 어깨가 무거워진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를 알아가고 동시에 열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드러내는 데 힘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열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전통은 생명을 위한 것이어야지 생명을 가로막는 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열린교회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되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순종 앞에 닫히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에 가려 보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고 두려움 때문에 피했던 어떤 순종의 길을 다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40년 동안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사람처럼 우리도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